오늘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도 성경적인 번영의 원리, 그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다 실제가 되기를,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근데 모든 은혜를 넘치시게 하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이는 모든 것이 넉넉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진정한 부요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것, 예를 들면 구원, 어둠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구원,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빛을 주는 거, 그렇죠?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돈이 주고, 건강이 필요한 사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치유를 주고, 그렇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나타남, 그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능력, 예,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케네스 코플랜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 말씀이 실체가 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더 이상 자신의 필요를 생각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먼저 그 필요를 돌보기 시작했을 때 그의 필요는 초자연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공급되었다. 이렇게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숙제 드렸죠? 예, 숙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기. 숙제 잘 하셨나요? 아멘. 숙제를 드리니까 확실히 더 인식을 하게 되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식을 하게 돼요. 저도 다른 때보다 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식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짜잘하게 많은 필요들을 이제 채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열방센터 그 테라스에 타일을 다시 깔아야 되거든요. 타일이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거 걷어내고 다시 타일을 까는데 거기 이제 공사하러 오신 분, 그 소장님한테 제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네, 할렐루야. 네, 엄청 정말 큰 가장 중요한 그 필요를 제가 채웠습니다.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이렇게 채우려고 제가 노력을 하니까 지난주에도 어떤 할아버지 한 분 영접했잖아요. 공원에서 만난 분. 근데 이번에는 또 일하러 오신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려고 인식을 하니까 더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사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빛, 그쵸? 참빛. 그리고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생명보다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쵸? 죽어가는 사람에게 정말 돈이 필요하겠어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웠고요. 또 자잘하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자잘한 다른 필요들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생명과 능력과 부요가 있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채우는 일이 완전히 몸의 습관이 될 때까지,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의식적으로 훈련합니다. 아멘. 네, 거기 누가복음 6장 3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되로 주고 뭘로 받아요? 말로 받는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되로 헤아리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받는다 이랬잖아요. 여기서 헤아림은 측량 기구를 말하는 거예요. 측량 기구. 그러니까 되로 주면 되로 받는다는 거예요. 되로 주면 내가 줄 때 썼던 그 그릇으로 받을 때도 쓰는 거예요. 근데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요? 후히 되어서 꽉꽉꽉꽉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할렐루야. 예. 속담에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렇죠. 욕할 때 그런 거잖아요. 욕할 때, 다른 사람 욕할 때. 그런데 성경에서는 되로 주고 되로 받아요. 내가 줄 때 쓰는 그릇하고 받을 때 쓰는 그릇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줄 때 어떤 그릇을 써야 되겠어요. 간장 조그지만한 거 쓰면 안 되겠죠. 예. 그런데 받을 때는 꽉꽉 막 흔들고 꽉꽉 눌러서 넘치도록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공급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 공급원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치유, 해방, 부요, 평강 등등등 이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하나님 말씀에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언약이에요. 약속. 그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구속당하셨어요. 바인드 되신 거예요. 바인드.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말이 곧 그 사람이에요. 그가 한 말을 이행하는가? 지키는가? 이행하면 신실한 사람이죠. 근데 이행하지 않으면 신실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가 그의 말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격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이 판단을 받습니다. 제가 만약에 말을 안 지켜요. 그러면 안종향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다. 안종향에 대해서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제 이름이 판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선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보다, 그분의 모든 이름보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높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높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늘 위에 굳게 세워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굳게 세워야 합니다. 거듭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 어떤 부분에 어둠이 역사하고 있어요. 패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전히 그들의 삶에 어둠이 역사하고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실하고 믿음은 다릅니다. 그렇죠? 병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하는가 패배하는가 왜 그럴까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구원, 직장, 돈, 치유, 해방, 부요, 평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안에 있습니다. 크리스 목사님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교회 가보지는 않았지만 설교 시간에 예배하기 전에 딱 그 스크린에 클립 뜨는데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치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영에 뭘 주신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아멘. 네, 구원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모르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이 왔고 그 말씀을 믿고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치유도 마찬가지고 부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호세아 4장 6절은 말씀하고 있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택함 받은 백성이어도, 자녀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아멘.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의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은행에 100만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100만 달러를. 그런데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인출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는 여전히 무일푼이나 다름이 없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미국에서 인디언들한테 엄청난 보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부자였는데 노숙자로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에게 속한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엄청난 부자인데도 노숙자처럼 살다가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기 위해서 영국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배삭스를 모았어요. 그래서 배표를 샀어요. 간신히 배표를 구했어요. 근데 그에게는 여윳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국에 가는 그 긴 항해 동안에 치즈와 크래커를 좀 사서 그거를 날마다 조금 아껴 먹으면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뉴욕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가 오는 동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연회장에서 정말 너무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너무 좋은 음식을 막 먹고 그렇게 막 즐겁게 항해를 하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근데 뉴욕에 딱 도착을 했는데 어떤 선원이 그에게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항해 중에 아무 음식도 먹지 않던데 어디가 불편했느냐, 음식이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제가 가진 돈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치즈와 크래커만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선원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식사는 배삭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그 배에 탄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니 이 선원도 그렇지 미리 얘기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배삭스에 살 때 뭐 계약사항이나 이런 거에 써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잘 읽지 않아서 몰랐던 것이죠. 예, 자기 지식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자기 지식 안에, 경험 안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너무나 불쌍하죠. 그렇죠? 그 잔치상은 그에게 속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누릴 권리가 그에게 있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릴 수 없었죠. 여러분 치즈와 크래커만 정말 먹으면서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죠. 아니시기를. 아니죠. 아니겠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진수성찬 앞에서. 그렇죠?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죠. 네, 우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값이 지불됐어요? 배삭스를 지불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수증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미 가난에서 부요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그렇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는 이미 옮겨졌습니다. 값은 지불되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요?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구속하셨어요.
자기를 그 말씀에 바인딩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 반드시 역사한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까먹어요.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신명기에 보면 번영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법칙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그 능력을 왜 주시는가? 왜 주셔요? 그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같이 하심은,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분의 그 언약, 하신 말씀이죠. 약속이 뭐예요? 한 말이죠. 내가 한 말.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러잖아요.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가 이렇게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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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9장 5절에서 6절 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또 이 민족들의 약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이유가 없어요.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다. 네가 옳게 행동해서 잘나서가 아니다. 바로 그거죠. 너희는 뭐라고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목이 곧은 불의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나안 땅, 그 아름다운 땅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같이 하심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맹세라는 게 뭐예요? 샤바라는 히브리어예요. 샤바. 맹세로 자신을 묶었다. 예, 묶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그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맹세로 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내 말을, 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속시켰다는 거예요. 바인드 했다는 거예요. 바인드 힘셀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 그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모세 그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어요. 대면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반석에서 물을 냈어요. 홍해를 갈랐어요. 뭐 수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물을 낼 수 있게 하셨어요.
백성들의 모든 필요가 공급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공급하셨어요. 한마디로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통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했어요. 그게 형통이잖아요. 형통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두려웠겠어요. 그쵸? 모세를 대신해서 그 위대한 지도자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두려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생애 최대 위기에 직면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뭘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말씀 뭐죠? 여호수아 1장 우리가 이제 보통 8절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5절, 9절에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항상이라는 뜻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할렐루야. 아멘. 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우리 옆에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영원하십니다.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그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원주민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그게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그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환경을 보면 두려워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그랬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풍랑 앞에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항의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셔. 우리 알아요.
그런데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한다고요? 묵상.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뭘 하라고 그랬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금식하고 며칠 금식하고 몇 시간 기도하면 아니면 네가 엄청난 재물을 드리면 내가 기적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다른 여러 가지를 말씀하실 수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거,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의 언약을 확립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를 구속하셨어요. 그 말씀은 하늘 위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첫째로 여기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최고 권위에 두는 거거든요. 내 경험, 내 기준,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고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말씀이 나의 기준이다. 이렇게 딱 정하면 형통은 바로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랬거든요. 형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얻는 열매입니다. 아멘.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가 형통했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신분이 뭔지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진 형편이나 상황이 요셉보다 더할까요? 그렇지 않죠. 노예로 팔렸잖아요. 너무 존귀한 아들에서 갑자기 노예로 팔리고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감옥에 가고 종살이 하는 것도 억울한데 감옥에 가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그렇죠. 근데 그는 형통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 없이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말씀 없이도 자신을 나타내실 경우가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 가운데 그분의 계획, 그분의 생각, 그분의 목적, 그분의 지혜, 그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경험, 환상을 보거나 뭐 어떤 특별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터치하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을 추구하다 보면 정말 잘못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추구하잖아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곧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아멘. 다른 번역본을 보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삶의 모든 문제에서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지혜롭게 행할 것이다. 또 우리가 보는 그 킹 제임스 그 흠정역에서는 네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성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지혜롭게 행하고 지혜롭게 행해요. 좋은 거 선택하고 좋은 거 선택하고 좋은 거 선택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경은 좋은 성공을 이룬다. 근데 킹 제임스 흠정역은
크게 성공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삶의 모든 상황에서 지혜롭게 행하면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였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지혜롭게 처신하면 성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예요. 지혜. 그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지혜로 나타나요. 제가 월요일에 원주를 다녀왔어요. 원주. 왜냐면 신도범 목사님께서 원주에 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도범 목사님을 뵈러 인사하러 이제 다녀왔어요. 그리고 가서 한 일이 있어요. 사실 저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새로운 피조물 계시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의주 목사님께서, 신동훈 목사님께서 98세시거든요. 내일 모레 99세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그 말씀이 다 없어지니까 가서 그 노트북에 있는 98세인데도 노트북으로 다 말씀을 준비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뵀을 때 남은 기간 동안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강해 그 모든 66권 그 강해 서론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뵐 때 구약 그 초반 신명기인가 어딘가 쓰고 계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벌써 고린도 후서 그걸 쓰고 계시더라고요. 한눈이 안 보이시는데 98세인데 노트북 이걸로 다 작성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대단하죠. 근데 그분은 정말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은. 옛날에 책 보셨겠죠. 근데 은퇴하시고 교회를 또 세우셨어요. 그리고 건축도 하셨어요. 그분의 생애에 교회 건축을 몇 번을 하셨어요. 근데 1958년에 있었던 일도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 성도님들, 그리고 그 성도님들이 얼마를 헌금했는지도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 건축할 때.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역사, 그거 이제 뭐 만든다고, 그 책을 만든다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누구가 이렇게 주축이 돼서 교회가 창립이 됐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할 때 누가 이렇게 헌금했지요? 이거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얼마 한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는데 그 맨 앞에 누구 이름을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누구 집사. 왜냐하면 그분이 액수로 보면 제일 조금 헌금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장 형편이 어려운 중에 저기 자기 걸치고 있는 옷 값까지도 다 계산해서 자기 냄비 몇 개, 뭐 몇 개 값까지 다 계산해서 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이 드렸다 이러시면 그 사람 이름을 그 가장 앞에 써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책을 은퇴하시면서 완전히 다 버리셨어요. 그 성경책 하나만 갖고 계세요. 근데 성경을 정말 그렇게 걸어 다니는 성경책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방도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깨끗하고 밝고. 근데 신도범 목사님 평소에도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삐뚤어진 돌 하나 바로 놓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분의 그 철학이에요. 철학. 네, 근데 갔는데 책상에 다른 책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서재 이런 것도 없으시고. 근데 제가 선물해 드린 책 하나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그거 다 다운로드 받고 목사님한테 안수 안 하세요. 근데 안수해달라고 목사님의 그 지혜와 계시형이 저에게 오게 해주세요. 이라고 무릎 꿇고 안수해달라고 그랬더니 안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하고 이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그분을 볼 때 정말 말씀의 사람이고 정말 지혜롭다라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많거든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80에도 70 몇 세에 은퇴하시고 또 교회 개척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건축하시고 그리고 또 물려주시고 거창으로 내려가셨어요. 거창. 경상도 거창으로 내려가셔서 80대에 몇 세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그 90 몇 세까지 사과 농사를 지셨거든요. 평생 사과 농사를 지은 사람들보다 사과 소출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과를 박스 다 포장해서 옛날에 본인이 시부했던 교회, 서울 강남교회, 뭐 사직교회, 뭐 창동교회 이런 교회들한테 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주일날 나눠 먹을 수 있도록. 근데 그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는 다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인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사과 농사를 잘 짓는지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정말 형통한 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거. 그분의 그냥 삶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요. 근데 나오는 거는 뭘로 나와요? 삶의 지혜로 나오게 돼요. 삶의 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되면 삶의 모든 문제에서 지혜롭게 행하면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요즘도 새벽 예배를 20분 걸어서 가신대요. 요즘도 새벽 예배 가신대요. 20분 걸어서 가서 기도하시고 20분 걸어서 오시고. 예, 제가 너무나 그분의 삶 자체가 정말 우리에게 너무 모범이 되죠. 예,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그랬잖아요. 묵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을 봤어요. 그러면 신약. 우리는 신약을 살고 있잖아요.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목이 꼿꼿한 그런 불의한 사람들로 보지 않으십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순결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우리의 권세와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뭐가 나와요? 그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잃어버린 그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여기에도 형통의 원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탕자는요, 그 아버지의 유산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모두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집으로 돌아오자 그의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랬더니 그 큰아들, 또 다른 아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났어요. 누가복음 15장 29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작.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예,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원하는 건 원하면 언제든지 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을 수 있었어. 그것들이 다 네 것이야. 그렇잖아요. 아들 몫은 이미 껴졌잖아요. 아버지의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큰아들 거였어요. 너는 내게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형은 언제든지 송아지를 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것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생각해 왔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 근데 그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그리고 그저 아버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불의하다. 아버지를 불의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한 아들은요, 받아서 사용했어요. 물론 잘못된 곳에 사용했어요, 이 아들은. 그런데 큰 아들은, 또 다른 아들은 좁은 생각으로, 자기 생각에 갇혀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는 아버지를 아주 인색한 분으로 잘못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한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 사람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 주인을 불의한 주인으로 알았던 거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주인. 자기가 장사해서 손해를 봐도 그 주인이 맡겼을 때는 뭐라고 안 했겠죠. 근데 불의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 큰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한테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염소 새끼, 송아지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경험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업이랑 유산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이 유산의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왜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 그 언약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부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제안한 거예요? 아니요. 누가 제안했어요? 아들 스스로 제안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제안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도 우리의 제안에 제한 받으십니다. 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경험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값을 치르셨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모든 것을 취해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자녀들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삶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자녀들이 부요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거지처럼 병들어서 그렇게 산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분은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축복하셨어요. 돌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할 것이고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당연히 자유인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채찍질 당하던 노예들. 근데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노예들이었어요. 그들은 자유인이었어요. 근데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노예로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자유인이라는 것을. 자신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록하도록 하셨어요. 기록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생각과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의 형태로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기록했던 것처럼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죠.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복이 우리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거듭났어요.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오늘 그 말씀의 실제에서 나눴죠. 하나님의 탁월함과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부요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통한 것,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동안 숙제 내드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적용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빚지지 않는 거, 그쵸? 빚 갚는 거.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했는데요. 내년부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달부터 바로 10,000원씩이라도 갚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년으로 미루다 보면 그게 또 무뎌져. 그래가지고
그때 되면 또 이제 흐지부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왔을 때 그 능력이 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씩이라도 갚기 시작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갚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11조.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보고 채우는 거. 예, 숙제 너무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지속적으로 적용하시고 생활 방식이 될 때까지 훈련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숙제 드릴게요. 이번 주. 네. 뭐예요? 나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세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거 제거하고 만약에 제한한다면 제한하지 않고 확장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제한하지 않기. 예. 그래서 내가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아멘. 깊이 들여다보세요. 내가 그리고 어디까지 믿고 있나. 무의식이 의식보다 100만 배가 강하거든요. 우리가 고백기도 해요. 의식적으로는 막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막 그래요. 근데 무의식에서 안 믿으면 무의식이 100만 배, 100배가 아니라 100만 배가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무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근데 내가 어디까지 믿고 있나 깊이 들여다보시고 깊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제한하는 것을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